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예수께 그의 옷까지 손을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또다시 바다에서 큰 어려움에 처한 말씀입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던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찾아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47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날이 저물 때쯤 배를 띄워 바다 한가운데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저녁 때부터 지금 한 새벽 6시가 다 되도록 거의 9시간, 10시간을 노를 저었지만 여전히 배 한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좌절과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를 저으며 전진하려고 하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이 바람과 파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 노를 저으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전다 할지라도 당연히 전진하는 이 세상은 아닌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과 파도가 거슬러서 불어올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해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어두움 가운데 내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모습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만으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다를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밟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태초에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스스로 바다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4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마음이 들떠 예수님에 대해 잘못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장차 이 복음 전파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다를 밟고 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새벽이 되도록 9시간, 10시간 넘게 파도와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다 위를 밟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하여 풍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성난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크신 예수님에게는 바람과 파도 따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 믿음으로 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4장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 직전까지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인생의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풍랑 가운데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을 괴롭힌 바람이 언제 그쳤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쳤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람이 언제 그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배에 오르실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에 오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오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비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모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밤새 노를 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무기력함과 우울과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바다를 밟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며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풍랑 가운데 안심하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확신으로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